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8절까지 좀 이렇게 강해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바다에 관한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방향이 지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했을 때, 즉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전 개념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 개념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또한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서 보면 조원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말씀도 이렇게 길게, 깊게, 높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갔다. 그런데 바다를 변화시켰다 그랬습니다. 사실 자연 법칙에서는 강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 들어와도 바다에 흡수되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오히려 강물이 바닷물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사해 바다는 농도가 소금 농도가 30%인데 일반 바다는 3%라고 하죠. 이 소금 농도가 30%가 되는 바다도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말세의 지말에는 이 용이 이제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자기 휘하에 두 짐승을 두고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역사하는 것을 보시는데, 하나는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 그러니까 말세지말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공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본 것은 뭐냐면, 바다는 이제, 당시 그 로마가 막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 세상 뭐 정치적인 권력 아니면 세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이 마귀가 정치 세력, 세상 권력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우리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이렇게 마귀가 이제 이렇게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하여튼 발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말세지 말에 교회 내부에서 역사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저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 목회자죠. 거짓 선지자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영혼이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지식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말세지 말에는 이렇게 교회가 됐던 아니면 세상에 됐던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볼 때 멀리서 이렇게 숲을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 안에 그 숲의 나무가 뭔가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통정적으로 전체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또는 각 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도 알아야 되겠고 좁은 의미에서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알아야 되겠고 좁은 의미에서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때 이제 이 용은 물론 사탄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이제 똑같이 마귀는 이 바다 아니면 이제 땅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세상적이라고 저기 또 똑같아요. 세상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으로 자꾸 공격을 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자꾸 그렇게 따라가게 하거든요. 세상도 괜찮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돈만 있으면 살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뭐 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돈 따라가게 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게 한다 이 말이죠. 지금이 이제 그 돼지들을 이렇게 뭐 그냥 차에다 싣고 가서 전기로 충격을 해서 이렇게 죽이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보면요. 그 돼지가 콩을 좋아합니다. 콩을. 그러면 그 돼지를 도살하기 위해서 콩을 이렇게 조금 뜨면 콩 먹으려고 계속 따라와요. 그럼 막 무식하게 죽였어요. 막 도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그렇게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마귀도 세상적으로 돈, 물질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죽 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돈을 주인으로 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이제 이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적용을 잘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말씀을 깨닫고 들었으면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이 안 되면
그래서 설교도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하거든.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들이 듣고 깨달았으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적용 안 하면 변화 안 일어나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려. 듣고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적용을 해서 자꾸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지고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는 돌짝밭으로 적용을 해요. 돌짝밭. 왜냐하면 돌짝밭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아까 이게 교회적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하면 영적으로 이것은 이제 내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적으로도 막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지만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 물론 세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내 안에 돌짝밭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시밭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적으로 특별히 이건 이제 가시밭이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 가시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4가지로 크게 말씀하고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짝밭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상고를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마쳤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돌짝밭에 대해서 한번 상고를 나올 때 자, 돌짝밭의 문제가 뭐냐? 크게 하나는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자, 말씀으로 인한 환난, 박해 또는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거든. 넘어진다 그랬어요. 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돌짝밭을 잘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영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마음도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상처받고 이런 것이 다 기억이 나요. 압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나 1살, 2살, 3살, 4살, 5살 그때 어떤 큰 충격이 아니고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한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가 8살 때쯤 돼서 막 띠를 쓰고 이런 것, 우리 아버지가 때리고 이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때 그것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공고 치레를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종기가 많아요. 하고 뭐 봄에 소풍 가면 막 여기가 종기가 있으면 약 바르고 묻고 막 이러고 걸어갔던 적이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함들이 의식의 세계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인식이 되어지니까. 근데 무의식의 마음에서는 형성되어진 것이 쉽게 인식이 안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그걸 가지고 계속 해결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자라오면서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상처가 됐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흙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땅도 보면 돌이 많으면 나무가 자라날 수가 없어.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 돌 때문에. 하고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린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돌짝밭과 같은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말씀은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옥토밭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내 마음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자라나요. 이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주님 마음 안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못 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와버리고 뭐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와버리고 그러면 그냥 말씀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저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서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무엇부터 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도 안 하고 어려움이 오면 열심도 안 되고 물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이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힘들수록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그나마 하던 그 기도도 안 해버리고 예배도 빠져버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제일 먼저 끊어버려요. 근데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물질적으로도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헌금을 하고 조감대 어려우면 빚을 내서라도 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빚내서 뭐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아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어주고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 근데 이 보세요. 이게 어린아이들 옛날에 이렇게 이제 그 여기 아파트에 있을 때 보면 교회를 다니다 어린아이도 안 다녀. 그 왜 안 다냐면 교회 끊었대요. 교회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얼마나 가깝게 지냈다고 멀리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밥 돼가지고 그냥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주님들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밭에 대해서 깨달았고 끝났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깨닫게 되고 계속 이 말씀에서 또 깨닫더라도 이런 말씀들이 다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 그러니까 돌짝밭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으로 인한 박해, 환난,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왕을 택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조화는데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숙여서 막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는 건 뭐예요? 네가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나를 의지하고 가는구나. 그게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렵고 그러면 내 중심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가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런 때 아 너는 어려움이 오면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못 믿어요. 막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환난이 와보면 알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겪어보면 내 번지수가 딱 드러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에서 깨어서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안다고 한다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하라고 기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안 해도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린아이처럼 모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우리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 이런 것처럼 돌처럼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이 석천 초등학교 저쪽 뒷길이 있어요. 그걸로 쭉 가다 보면 내가 그걸 사진을 찍어 왔는데 고무통에 빨간 게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뭐 그 표시하기도 위해서 그렇고 때로는 이제 여기에 뭐 파라솔을 끼고 있는데 그 신기해서 하나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다 시멘트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여기가 이렇게 가득 찼는데 이쪽 통은 시멘트가 이만큼 더 올라왔더라고. 어떻게 돼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육신적인 상처 쓴뿌리로 가득 차 있어도 문제인데 이것이 시멘트가 더 올라왔네 이렇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에는 하도 안 되겠구나. 응? 아니 마음에 가득 차 있어도 문제인데 시멘트 공구리 쳐놓은 것이 더 올라와 있다니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오면 무슨 말씀이 와지겠냐 이 말이죠. 다 뭐 여기 들어갈 틈도 없죠. 이만큼 그나마 좀 이렇게 있어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조합대 믿음이 약하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아직 육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고 이렇게 이제 조금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발목 뭐 한 20%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런가 한데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면 뿌리바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헌금시키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도요. 내종아 네가 11조만 해서 이렇게 가는 것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해서 가는 것도 어떤 것이 더 튼튼하겠냐. 보세요. 나무도 보면 조합들이 적용적인 11조 뿌리만 하나만 탈랑 이렇게 있어. 이렇게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란이 오면 그냥 뽑혀. 근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뭐 작정 헌금 어느 게 튼튼해. 이렇게 그려주면 잘 알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관계예요. 살아있는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돌짝밭이 되어지면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그때만 그런가 하고 은혜 받은가 싶은데 제가 제일 실망스럽고 속이 상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막 뭔가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또 말씀도 주고 뭐 그런데 어떤 문제가 탁 오면 본질이 드러나 버려가지고 말씀이고 뭐고 그냥 무시하고 갈 때 제일 안타깝거든. 이게 돌짝밭의 문제예요. 돌짝밭.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것도 문제인데 성령께서 이제 하나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함들에게 말씀을 따라 꿈도 비전도 사명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으니까 내 사명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한다.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셉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다. 자,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꿈을 꿨죠. 비전을 받았다 이 말이죠. 비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조함들이 막 인간적으로 내 비전은 뭐다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신 말씀이 비전이요 꿈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없이 뭔 일을 하냐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비전은 뭐냐? 난 말씀이라고 그랬어. 기도 올 때도 비전이 뭐예요? 아니 말씀 없는 비전이 있어요? 말씀 없는 꿈이 있냐고. 그건 허상이에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가도 때로는 될까 말까 하고 어려운데 왜?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욕심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물론 아브라함,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약속의 그런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야곱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자다가 꿈을 꿔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형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야곱이 받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따지더라고. 아,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게 뭐냐. 좋아요. 온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게 아니라 내가 9이 부족해도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뭐 10가지 중에 9가지는 취하면서도 실제 말씀은 취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모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말씀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다 말이에요. 조금들 말씀에 대해서 한번 체험이 딱 이루어져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 플러스 체험이에요. 말씀이 없는 체험은 절대 믿음 안 자라나요. 성령께서도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너희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냐. 조금들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 그런 체험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문제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체험해야 나 영혼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자, 로마서 물론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측면에서 넓은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강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믿음이 와지려면 잘 보세요. 자, 성경은 전부 영적인 공식이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영적인 공식을 알고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을 못 푸는 애들이 공식을 몰라.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때 구구단 외웠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그게 어려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못 외우는 애들은 끝나고도 외워야 가거든. 우리 그 친구 중에 끝까지 못 외우니까 가 자식아 가. 선생님이 그냥 가랴 못 외우니까. 뭐 오후 4시 5시까지도 못 외우니까 그냥 가. 그러니까 덧셈 곱셈을 모르면 뭐 방정식 미분 적분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도 공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말씀, 믿음, 순종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그렇게 적용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믿음이란 건 그냥 듣는다고 하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예요.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성화구원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47장에도 보면 내 마음이 발목에서 무릎, 허리 이렇게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질수록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더 깊게 넓게 길게 높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와지는 게 아니라 나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수십 년 했다고 그래도 믿음 안 자라납니다. 그게 왜 안 자라나요? 내 마음 갖고 믿으려니까. 공식이 정확해요. 이렇게 됐는데 나는 믿음이 안 자라났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라날 수밖에 없고 말씀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옥토밭과 길과밭의 차이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기도할 때도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아져야 된다. 깨달아질 때는 나 영혼에서 깨달아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엊그저께 아침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세상 임금 마귀가 오는데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와 예수님은 서로 속성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예수님과 작은 거라도 속성이 같을 수가 없어요. 반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대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러 오셨는데 그 사탄이 그렇게 이용하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못 박히는데 사탄이 가룟 유다와 유대인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 거기에 역으로 이용하신 거예요. 이게 상관이 없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탄과 마귀와 관계가 없이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마귀와 관계가. 그 관계가 없게 만들려면 조함들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실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거든.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미고사. 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돼. 미안합니다. 안 해. 근데 미안한 것도 내가 잘못해서 미안한 거라, 그 이제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냐면, 때로는 이제 부부간에도 막, 이렇게 막 잘했네, 못했네, 막 공격하잖아요. 그때 마귀 역사를 힘을 빼야 되겠더라고. 마귀가 더 공격하지 못한. 그것을 이제, 풍선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풍선도 적당히 팽팽하면 바늘로 쑥 찔리면 공기가 쑥 빠집니다. 근데 아까 그 드럼통에 흙이 꽉 찬 것처럼 조원들 마음이 부부간에다 그냥 미운 마음, 감정이 꽉 차 있으면 좋은 말을 해도 펑 터져. 그 대책 없어. 근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귀가 남편을 통해서 막 이렇게 공격할 때 막 네가 잘했냐, 나가 잘했냐 막 그러면 처음에는 문제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뭐 갖고 싸운다고요? 말 갖고 싸워요. 이제. 말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살다 오다 보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그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와 막 이거. 그냥 가만히 안 둬. 막 포브스 돼버려 막. 네가 이가냐? 막. 너만 보면 이가 갈린다. 막 이래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자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져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공격을 역으로 이용을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귀를 패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귀가 이렇게 사람 통해서 공격할 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조아염도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부부도 이렇게 있으면 마귀가 막 군불 떼더라고. 막 이렇게 쑤셔야 돼. 자꾸 막 이렇게. 야 세게 말이야. 막 저쪽에서 말을 좀 더 세게 해. 너는 막. 가지고 막 불 붙여놓고 마귀는 쏙 빠지더라고. 그래 막 자기들 둘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막.
근데 그때 조원님들이 영안이 열려졌으면 마귀 역사를 볼 텐데 몰라.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을 꺼야 되는데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근데 사람들이 조원님들이 선한 싸움을 안 싸웁니다. 성질을 난 건 성질 난 것이고 할 말 못한 말 다 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할 말 못한 말 다 하고 살 것 같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도 막 다 막 퍼부서 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못 버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관계하지 못하도록 자꾸 불을 끄게끔 마귀가 불 붙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기운을 빼고 공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조함대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넘어갈 힘, 용서할 힘, 받아들일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를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너 그래? 두고 보자 하고 여기다 뭉쳐뒀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한 달 전에 당했던 것을 쌓아서 더 막 힘있게 퍼부서 내버리죠. 그 남자들은 금방 잊어먹어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수십 년 전 일도 기억을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한 싸움이거든. 선한 싸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런 돌짝과 같은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돌짝밭에 있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 박해, 어려움이 오도 문제인데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더 몰라. 그래서 만약에 조아름들이 천국에 가서 너 뭐 타다 왔냐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들이내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내놔야죠.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냥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란 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대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간구하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 의로 하니까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자꾸 그래. 만약에 조아름들이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래? 한번 더 와봐. 만약에 하나님이 따진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아름들은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옛날에 구원의 감격이 와지는데요. 뭘 구하는 건 욕심이더라고. 내가 구원받았던 거 하나만 가지고도 구할 것이 없더라니까. 네? 왜?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박해는 넓은 의미, 넓은 의미에서도 깨달아야 되고 좁은 의미에서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좁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 넓은 의미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가 오면 주일 빼먹어 버리고 주일을 범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돌짝밭의 마음은 뭐요? 그 말씀을 무효화시켜 버려요. 잘 보세요. 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왔다. 하나님이 조함되게 환난을 주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테스트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조아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돌짝밭의 마음, 내 안에 돌과 같은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오히려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소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피아노 했던 그 집사님 한 번은 제가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 밑에 말씀이 낙엽처럼 수북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 말씀을 안 믿고 뭐 복을 안 주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어대니까 성령도 화가 나시니까 울지 말라고 하더라고. 억울해서 울거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학생이 돼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뭐 공부했냐 모르겠어. 그래 봐. 그냥 공부 잘하겠어요? 벌타리형으로 다니면 안 된다니까.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벌타리형.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안 돼요. 뭔가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져가야 된다니까. 때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때로는 주셔도 걱정이에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 못하면 그 책임이 다 우리에게 나에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꿈,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비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주신 말씀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어떤 복을 받더라도 하루아침에 금방 받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내게 뭐 선교 사명이 있다든지 뭐 나는 해외에다 교회를 세울 사명이 있다든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 꿈과 비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꼭 씨를 뿌렸으면 자라나서 열매 맺혀야 되듯이 말씀이 자라남에 있어서 그 꿈이 자라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자라나도록 그 말씀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상고를 했는데 요셉이 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여러 번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어려움 통과를 잘 합니다. 그래서 17살에 말씀 꿈을 꾸었고 13년 후인 30살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요셉은 그야말로 넘어질 뻔했던 상황이 많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 아니 외국에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는 할렐루야지 뭐. 이 여자를 내가 붙잡으면 뭐 한탕에서 뭐 도망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대단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원망하고 따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죠. 말씀 감옥에 가서도 그 국무총리가 되는 훈련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되었던 말씀을 붙들면 가면 갈수록 자꾸 그 말씀이 자라나서 성장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이래서 이렇구나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당시 이제 귀한 이런 애들한테는 이제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저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편애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더 사랑을 하신 걸 볼 수 있거든요. 야곱이 12아들을 기도해 줄 때 편애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움도 어디에서 난다? 나에게서 난다. 미움도. 이쁨도 나에게서 난다. 하는 짓이 이뻐.
그러면 그만큼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런 비전,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는 짓이 이뻐.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환경도 이렇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단지 뭐 육신적인 부모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쓰시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형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제 저건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교회적으로 적용을 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움직여 보세요. 너 혼자 다 헤쳐먹어라. 대부분 그런 말 나와. 뭐 목사님은 뭐 누구만 사랑한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움직이를 보세요. 그럼 더욱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미워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우리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 따라가면 누가 방해를 해도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요.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외적으로 자꾸 공격이 돌짝밭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공격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넘어가야 선한 싸움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치서라. 그냥 나는 듣는다. 그래야지 막 예민하게 다 받아들였고. 교회에서 들을 때는 그런 거 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밥 먹다 생각해 보니까 아이씨 잠도 안 오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와갖고 기도하는데도 어제 한 그 말이 막 뱅뱅뱅뱅뱅 또 키워 막 하고 막 뱀이 또아리 튼 거 봤죠, 여러분들? 자꾸 내 생각, 마음을 또아리 이렇게 툽니다. 이렇게 해서 조함들을 사로잡아요. 처음에는 작은 거예요. 계속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도 말을 하지 말든가 하는데 뭐하러 말을 해. 그러니까 꿈을 2번 꾸잖아요. 그러니까 말할수록 더 미움이 와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려 하면서 어찌할꼬가 나왔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리는 단계까지는 갔는데 어찌할꼬가 나온 게 아니라 이를 갈거는.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2가지예요. 어찌할꼬나 아니면 이를 갈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보면 그래요. 조화님들이 말씀을 받으면 토설하거나 회개가 나와야 하는데 자존심, 감정. 자존심과 감정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존심상 네, 안 되잖아. 피하고 싶죠. 변명해버리고 말을 안 해버리고. 그 감정에서 그러니까 그러거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이 역사를 못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갔으면서 성령도 팍팍팍팍 들어가시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감정, 자존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함들이 자존심, 감정만 버렸으면 하늘 쑤시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마.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그 감정 때문에 성령께서 일을 못한. 그러니까 왜 그래요? 돌짝밭의 마음, 우리 안에 이런 돌짝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통해서 자꾸 감정적으로 자존심으로 받아내니까 말씀을 못 받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 꿈을 꿨는데 그걸 이야기할수록 형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더 미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꼴 못 봅니다. 육신적으로는.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데, 저것이 저래 막.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여러분들 경쟁을 한번 붙여볼까 하는 생각도 여러분이 있었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양쪽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경쟁 심리를 갖고 뭐 하려고 하거든요. 김 집사가 이렇게 했어? 나도 그럼 좀 해야지.
누군가는 하나가 나중에 거꾸로 지금 돼 있어. 한계가 있거든. 응? 뭐 옛날에 그 금남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막 그 교회당 건축할 때 뭐 엄청난 몇 억인가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너만 하냐고 나도 오자 막 그래갖고 교회는 좋지. 우리가 믿음 생활은 경쟁 심리를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합들이 기도하더라도요. 숫자가 이래서 적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요. 수천 명이 기도하는 것처럼 힘이 확 와지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느끼셔요? 응? 교회가 확 차서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지금 가만히 안 두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들었지요. 근데 이 형들이 그걸 듣고 그래? 고맙네. 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한다고 하니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계속 미움이 나와. 더욱 막 더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갈수록 미워 막.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성도간에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막 더 미워. 근데 옛날에 권사님도 막 자매가 막 보니까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막.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이 아셔서 알아서 하신다 이 말이죠. 더욱 미워했다. 그래서 조원들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조원들 미움. 그래서 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미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미움 마음이 있으면 그건 영적 살인자예요. 결국 나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복수가 뭐냐? 부부간에도 용서하는 것이라잖아요. 용서하는 것. 용서가 최고의 복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미고사. 젊은 사람들은 자미고사. 자기야 미안해.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우리 권사님들한테 아마 이렇게 하라고. 아이고 목사님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나 간지러워서 못하지. 자꾸 해봐야 돼. 낯간지러워. 그러니까 이렇게 비전, 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합니다. 이 미움이 이제 나중에 보면 죽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가요. 계속 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근데 여기서 시기가 나옵니다. 자, 교회에 누가 성도들이 이렇게 뭐 새신자가 왔든 누가 왔든 그 사람 나가게 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보다 좀 막 나은 사람이 왔으면 시기 질투하면 그냥 나가버려요. 말을 해도 막 좋게 안 해 막. 그렇죠?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또 나보다 좀 못하면 무시 천대해버리면 그냥 못 버티고 나가버려요. 우리 한국교회 이게 문제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행여나 막 자기 자리 뺏길까 봐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책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감당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우리가 사랑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뭐래도 나는 그냥 이렇게 따라만 가더라도 결국 물론 요셉이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나가니까 나중에 형들이 살잖아. 형들이. 심지어는 형들의 자식까지도 요셉이 책임져.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런 은혜 복이 있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돌짝밭에 있어서 환난과 박해 어려움이 와도 문제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고 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은 아예 모를 수도 있고 또 알고 간다고 할 때도 마귀가 공격을 아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땅에서 나온 그런 짐승 마귀가 이렇게 외적으로 조함들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좀 잘 생각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좀 연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적용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가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이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